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란 신령과 진정으로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거듭난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곧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못하기에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로 인해 그 음성에 순종하는, 곧 진리를 순종하는 영적 예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거듭난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이란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제가 지금 이 말하는 육성같이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생각으로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일을 성령이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한 내용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떠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이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거나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생각나서 순종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찾음바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복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복의 복을 받고 있지 않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거나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생각나서 순종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원인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자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거나 성령님이 거하셔도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고자 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물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로 가르치시거나 생각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도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대부분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로 가르치시거나 생각나게 하십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부간에 마찰이 생겼을 때 오 주 예수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마음 안에서 내가 이해하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나 직장 동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오 주 예수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마음 안에서 내가 참고 축복하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기만 해도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 주 예수여. 그리고 좀 기다려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 안에서 음성이 들려요. 생각이 들린다는 것이에요. 네가 참어라. 네가 이해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가지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두 종류가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종류는 한 주간 내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에도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이걸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승리한 것보다 패배한 게 많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6일 동안에 이렇게 깨지고 나왔어요 하고 나와도 하나님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죄와 사단에게 패배한 후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도 주님이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이 한 주간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느냐, 아니면 죄와 사단에게 패배한 후에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를 얻는 것으로 그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6일 동안에 한번 승리해가지고 나와보시란 말이에요. 6일 동안에 매 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드린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야, 네가 6일 동안 그렇게 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그 승리품을 가지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네가 오늘 내게 나왔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마구 부어주시는 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6일 동안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 또 6일 동안에 그냥 원수마귀한테 깨지고 나왔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위로만 주시더란 말이야. 야, 그래 내가 너 안다. 그래 네가 연약하지. 내가 그래서 내 아들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 예수의 피가 네 모든 죄를 다 사했잖아. 걱정하지 마라. 요번에는 이렇게 죄사함 받고 다음 주에는 네가 꼭 승리하려. 그리고 주님이 내보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6일 동안 뭐예요? 항상 깨어가지고 이기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권도 시합에 나가 무참히 터져서 오는 것하고 이겨서 메달을 걸고 오는 것 중에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죄와 사단을 통쾌하게 짓밟고 이김으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영적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산제물을 번제단에 올려 태우기 전에 피를 내어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 같이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까? 자신의 혼을 통해,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자신의 몸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영적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쉽고 간단하고 수시로 드릴 수 있기에 편합니다. 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쉽고 간단하고 수시로 드릴 수 있기에 편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혼을 통해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자신의 몸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내어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 불살라 하나님께 그 향을 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통해 역사했던 짐승인 죄와 사단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몸을 멸하고 계십니까?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몸을 죄의 몸이 되게 했던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죄를 짓게 만들었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지 아니하면 죄의 몸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요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몸을 마귀가 뜯어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는 걸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통해 마귀가 마음껏 여러분을 뜯어먹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뜯어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죄의 몸이 되게 했던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여러분의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여러분의 자아,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하기 위한 자아를 가졌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자아가 사단의 생명을 받아들여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기에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아인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이미 죽은 옛자 곧 옛사람을 장사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역사하는데 하나는 정욕과 욕심이고 또 하나는 구습, 곧 옛날의 생활 방식입니다. 정욕은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고 악애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내재적 성향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육신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속성이고,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통해 마음이 움직여서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이고, 이생의 자랑은 이생을 따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욕심으로 인해 죄가 잉태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구습 곧 옛날의 생활 방식은 거듭나기 전에 가진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생활 습관,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 습관이 이미 죽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죽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어느 누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죽이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여러분의 옛사람을 제가 지금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먼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언제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정과 욕심은 이미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미 죽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내가 원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미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과 욕심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 나는 내 안에서 정욕이 너무 많아요.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공평한 일입니까? 내가 짓지도 않은 아담의 죄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에 빠져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이미 죽은 사실을 믿고 벗어버려야 합니까? 더 이상 죽이려고 노력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벗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여서 벗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죽은 사실을 믿고 벗기만 하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죽이려고 40일 금식을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인 옛사람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죽이려는 신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너희 옛사람을 이미 죽였다. 근데 너는 왜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네가 죽이려고 노력하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하기 귀찮아서 그냥 잊고 계실 것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잊고 계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벗지 않고는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겉옷을 벗지 않고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던 거지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왔다면 누더기 옷을 벗고 왕자의 옷을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옛사람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왕자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염려하지 않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불평하지 않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는 옛사람을 여러분이 벗어버리지 않으니까 불평하지 말라라는 새 사람의 옷으로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벗지 않으니까는요, 계속 입고 있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었는데요, 이미 썩은 시체인데요, 왜 입고 있으려고 합니까? 불평하는 옷을 언제까지 입고 계시겠냔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염려하고 불평하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계실 겁니까? 새 옷을 입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아했던 옷도 유행이 지나고 낡으면 부끄러워 버리듯이 여러분과 함께 살았던 옛사람도 이젠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대도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언제까지 입고 다니시겠습니까? 이제 다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고 입고 계신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제발 벗으려고 해도 안 벗어져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했어도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버릴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끼고 사냔 말이에요. 아니,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기 전엔 사랑해야죠. 죽었다면 어떻게 해요? 장례 치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도 여러분의 남편과 같은 존재였었어요. 여지껏 여러분과 더불어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죽었잖아요. 언제까지 끼고 사냔 말이에요. 염려하는 남편이요, 불평하는 남편,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그 남편이 이미 죽었다니까는요. 이걸 믿고선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버리면은 이제 새로운 남편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남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장사를 지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새 사람과 살기를 원합니까? 옛사람은 요구만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물론 죄도 짓게 했지만 여러분에게 요구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들이 그 요구를 따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것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 그 옛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했냔 말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 뭐예요?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요구한 걸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요구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만 버리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새 사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시체인 옛사람과 살 것인가, 살아있는 거룩한 새 사람과 살 것인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죽은 시체인 옛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거룩한 새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간단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어떤 걸 여러분이 택하실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를 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옷을 입겠냐는 것이, 어떤 걸 영접하겠냐는 것이, 어떤 걸 순종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라. 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라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새 옷을 여러분이 입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벗어버릴 옛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새 사람만 입으면 됩니다. 입으실 새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말에 실수가 많은 자신의 옛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아직 발견을 못해가지고 나는 옛사람 없는데요, 이젠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말씀들이 다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새 사람을 잊고자 하면 내가 잊고 있는 옛 사람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모르고 있으니까 자신을 못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자 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걸치고 있는 여러분의 옛 사람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입고자 할 때 그 말씀과 반대되는 옛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옛사람 발견하는 비결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죽은 옛사람을 발견하는 비결을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죄는 살아나고 자신의 죽은 옛사람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 발견한 방법 너무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죽은 걸 이제 알잖아요. 야, 이게 시체인데 아직도 나랑 있었네? 하고 뭐예요? 벗어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건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예,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새 옷을 입겠습니다 하고 입었단 말이에요. 입었더니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이게 이미 죽은 시체인데 이게 아직도 나랑 함께 있었네 하고 벗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쫓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쫓은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입혀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옷을 입으니까 뭐예요? 옷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옷을 입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상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죄는 살아나고 자신의 죽은 옛사람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된 죽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을 잊고 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 전엔 내가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걸 아는 사람이 뭐예요?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잊고 있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벗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옛사람, 내가 죽어있는 옛사람을 내가 봤기 때문에 벗을 수 있고, 벗고 나니까 뭐예요? 새 사람으로 입혀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과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기에 매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법을 이제 잘 아셨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만 인정하면 뭐예요? 그냥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 아니, 장례 치르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요. 살아있는 사람을 장례 치르려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을 찾고 살았다는 그 느낌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술 취하는 옛사람, 아유 나는 살았는데요, 여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 시체를 끼고 돌겠냔 말이에요. 이제 냄새나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거 아닙니까? 아, 이건 이미 죽었지 하고 벗어버리니까 뭐예요? 그와 반대되는 말씀으로 입혀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